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상,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스가랴에게 임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어룽진 말이 끄는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에서는 이 네 병거의 정체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과 천사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은 네 병거의 말들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각기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8절 말씀은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질 면류관의 제작과 보관 그리고 종말론적 성전 건축자에 대한 예언 전달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안식하시며 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본 1절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병거는 두 구리산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병거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쟁과 관련된 일종의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네 병거가 그들이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간 것은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상징하는 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 구리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네 병거가 나온 구리산 또한 이 구리라는 것, 산이라는 것 모두 강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리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이 두 개라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두 기둥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구리산이 성전의 두 기둥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중심이 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바로 이 구리로 만들어진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볼 수 있는, 성전으로 상징되는 두 구리산에서부터 나온 네 병거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름받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7절에서는 이것을 두루 다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대적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심으로 안식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무너져버린 성전과 같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또 온전한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어진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갖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전은 지금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와 같이 무너져 내린 그와 같은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다시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성전이 성전으로 제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그 안식 또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주어진 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과 누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만족과 누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는 하나님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로부터 은과 금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재료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여호수아가 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며 영광도 얻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앉아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싹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점에서 볼 때 10절에 나온 이 여호수아도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제2성전의 건축은 단순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성전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 건축하실 종말론적 성전 건축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성전의 건축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있을 성전의 건축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 댓사람들, 즉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전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입니까? 내 친구, 내 친척 전도하기도 힘든데 무슨 북한 선교, 무슨 중국 선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우리를 대신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함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주신다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냄 받은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한 가지 소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무너져버린 성전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더러워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무너져버린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만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 한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과 내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뿐만이 아니라 먼 데에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우리가 동참하며 헌신하며 또 후원하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까워지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